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 이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깨닫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날 만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유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초대교회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돌 잡아갖고 돌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귀중한 이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꼭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천국 복음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자, 그 안에, 예수 안에, 2장.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3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지는 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무스테리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밀이고 이제 그 신비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이제 비밀이구나 할 때 미스테리, 그 말이 이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은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품삯만 받으면 돼요. 일당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이제 사람인데,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땅에 감춰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너무 기뻐서 빨리 자기 집에 가서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은 지불을 하고 이 밭을 샀다. 천국이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밭을 왜 샀을까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기쁨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는 사람. 저는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기쁜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주셔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사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더 기뻐지냐고. 천국도 가까워지고 말이야. 그리고 내 속에 이 육은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서 쇠퇴하지만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날마다 생명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밭을 샀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밭을 보화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그 신앙생활에 너무 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제 가족 이제 어디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둘이 이제 우리 마고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카라사가시가 있더라고요. 보물찾기 이래갖고 막 여자애들이니까 보물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서 좀 기다려라 해가지고 우리는 땡볕에 그냥 8월달 더운데 밖에서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한 10분 정도 하면 500엔을 내고 10분을 하면 그 모래가 이빨 있는데, 나 같은 폭이 아닌데 모래가 잔뜩 있는 데서 막 그 감춰진 보화를 찾는 거예요. 보석을.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돌인데 그냥 얘네들은 이 보석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10분을 하고는 세상에 제가 그 얼굴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우리가 천국에 감춰진 보화를 찾으면 저런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녀들이 주머니에 이게 비닐에 이제 각자 그 감춰진 보화를 찾아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소유가. 그래서 이제 비닐에 넣어준 거를 하나씩 들고 막 기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할머니도 하나 줄 테니까 구하라는 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할머니는 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보물인데 할머니니까 하나 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뭐를 제일 얘들에게 필요 없는 거, 별로 안 이쁠 것 같은 보화를 내가 하나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아직도 그게 보석함이 있어요. 자기한테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그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천국 감춰진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 보석함에 그 보화가 너무 귀중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주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참 깨닫고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발견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이 품삯을 받는 그 하루의 품삯을 위해서 일했지만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부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샀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 그분을 살 수 있어. 그래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아까 골로새서 2장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배가 그게 다 있다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보화가. 그냥 예수 믿고 나 오늘 교회 가서 이제 나 천국 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파면 팔수록 그냥 보화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조롭지. 그러나 파면 팔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보화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품삯을 위해서 일했는 이 농부처럼 우리도 과연
진정으로 그 보화를 발견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거, 애들을 볼 때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근데 제 기억에는 2018년도에 일어났는 일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그 당시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이래 서로 조를 짜면서 결국은 독일과 한국이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이게 대단했느냐. 아직도 와 하는 함성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국과 독일, 이제 그 당시 독일은 이 랭킹 1위였어요. 피바 축구 연맹의 랭킹 1위, 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은 이제 겨우 그런 많은 그런 근데 이미 조가 짜였다는 게 너무나 불길한 거예요. 솔직히 결과가 어쩌다가 독일과 이게 조가 됐나 이럴 정도로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게임이 있고 하면은 세계의 도박꾼들이 가만 안 있나 봐요. 우리는 도박 모르잖아요. 근데 도박꾼들이 서로 내기를 한 거예요. 과연 이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막 도박을 해서 막 그냥 각계를 하는 거죠. 걸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독일? 여러분들은 그 한국 사람인데 독일한테 걸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걸렸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말씀하시는 분은 정직한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은 약간 이게, 그러나 진짜 세계 많은 도박꾼들이 당연히 독일한테 걸었습니다. 독일한테 다 걸었어요. 너무나 이거는 뻔한 게임이다, 경기다. 근데 결과가 2대1로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제 그 당시 막,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너무 이 많은 깨달음이 온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뉴스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었다는 거죠. 나는 너무나 궁금한 거죠. 우리는 그냥 게임 있으면 누구 이겨라 하고 끝나잖아, 그냥. 그죠? 이겼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랬는데. 아니, 저 게임 하나로, 걷다가 독일 사람도 아닌데, 전 세계 도박꾼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어. 뭐야,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 도박꾼들이 너무나 독일의 승리가 확실하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게임에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걸었는데 결과가 이랬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저럴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주님께 너무 죄송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조금 돈이 모이는 것에도 이렇게 전 재산을 걸고, 그게 저렇게 결과가 저렇게 됐을 때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 재산을 거는데, 이게 잘 됐대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도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 정말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 걸 수 있어.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이 저한테 너무나 이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 말로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도박꾼들이 행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과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믿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교회에 지금 오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니까, 내가 지금 뭐를 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과연 심어진 그 보화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천국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마음이 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어디를 투자하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 이거 보면은 믿음의 대상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 것도 왜 또 기도를 해야 돼?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또 오늘 그 시간이 빨리 하고.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 일부 예배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왔다고 이제 오랜만에 칭찬했더니 빨리 지금 놀러 가야 된대. 그래서 그래도 잘 왔다 그랬어요. 그래도 잘 왔다. 아마 그 사람 마음에는 예배가 아니고 빨리 끝나서 지금 놀러 가야 빨리 놀러 가야 되는 게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보화를 발견하겠죠. 우리가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냥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 있는 그 보화를 오늘도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하고 놀러 가야 돼도 어쨌든 주일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즘 기도회를 왜 빠지냐, 기도회를 나와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요새 좀 바빴어요 그러거든요. 바빴어요. 그러나 하루에 24시간은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24시간을 과연 내가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바빠서 바쁜 사람이 사실은 바쁘다고 해서 24시간이 20시간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을 어디에 내가 쓰느냐, 이 마음이 사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이 보물을 갖다가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정말 보화 대신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이 최고로 좋았어. 종과 동력이 쓰는데도 계속 이 땅에 쌓아두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가 말을 해줘서 안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전하게 바뀌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에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가 완전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종교 생활처럼 하면서 내 마음은 늘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내가 보물이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겠죠.
보물이 발견되면 이 보물이 사실은 천국에 사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사두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땅에는 결국 쌓아놓고 쌓아놓아 봐야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이 됐나요? 어떤 크리스찬인 어떤 형제가 이제 목사님과 제게 와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본인이 조금 더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코인에도 투자를 해보고 주식에도 투자를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대신 자기하고 절대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대요. 내가 절대 이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머지 그 시간에 자기가 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도 갸륵한 것입니다. 그래 했는데 문제는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 본인이 한 1년, 2년 지나가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고 깜짝 어느 날 놀랐던, 그것도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도 거기 이 컴퓨터를 켜놓고 또 묵상을 하는데도 컴퓨터를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컴퓨터를 켜놓고, 저는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아니 컴퓨터를 켜는 거랑 그 무슨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그 컴퓨터에 그 시세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막 초일기로 지금 막 이 가부 주식이 막 이렇고 코인이 이렇고 막 계속 올라오는 거, 거기에서 도대체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계속 켜놓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켜놓고 기도할 때도 켜놓고, 그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의 묵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참 이제 훌륭한 게 본인이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그만둬야지 그랬다가는 또 그만했다가 하고 그만했다가 하고 하니까 아예 목사님께 왔어. 자기가 진짜 이런 막 정말 죄를 지었다. 주님하고의 마음이 너무나 떨어져서 지금 건성건성 종교 생활을 한 번도 자기가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러면서도 주님 일을 쉰 적도 없고 그랬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의 것에 그냥 완전 붙들려 있어서 자기가 결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나 이제 이 시간부터 진짜 이제 그거를 끄고 이제 주님께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깨닫는 거죠. 나도 저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자기를 이제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동은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 육과 살기 때문에, 그리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어딘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딘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딘가는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그런 자기 자신이 있지 않는가, 이걸 매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그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에 주일날 오고 한다고 나는 괜찮아가 아닌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마음이 떠나 있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서 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뭘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좋은 사인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똑똑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사인들이 오는 거는 서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서 있잖아요. 육으로 가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말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하려고 그러면 육이 네 좋은 거 해.
그냥 너 이만큼 하잖아. 이런 소욕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지금 깨어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은 육과 영이 같이 대적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도 그 농부가 발견을 했을 때 그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살 수 있는 그 밭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밭의 가치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난 발견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의미로서는 여기에 지금 오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전혀 예수를 모르면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시원한 이제 10월달 가을 날씨가 되면 밖으로 여러분 나가서 놀아야 될 때가 얼마나 시간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오늘도 뭐 2부 예배 마치면 또 끝마치면은 또 제자 훈련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참 어떨 때는 정말 나는 목사니까 하지, 여러분 참 훌륭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 나 또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정말 저런 건 참 우리 성도들 참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면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여러분 얌전하게 못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 뭐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너네 교회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났다.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잠자고 열심을 안 했으면, 열심만 하면 이단이라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원래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만 좀 하면 야, 그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네들 그러면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데 이거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보화를 제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시고, 보화를 발견한 분들은 더욱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더 많이 감춰진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장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막 부탁할 때가 있어서 좀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8절에도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넉넉하게 천국에 또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간당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마는가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할 때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더 넉넉하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열매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붙들라.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써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식에,
지식을 먼저 더해야 되는 거죠. 지식에는 덕에 경건, 경건에 인내, 인내는 뭐예요? 또 형제 우애에, 형제 우애에 사랑. 이렇게 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어, 난 천국 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야지 그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 형제 우애. 우리가 형제들 간의 사랑도 참 귀중하지만 그거 위에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의 성장에 여러분 이걸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것을 굳건하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나가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단계의 신앙의 성장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육의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육의 사람은 영의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영과 육이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마음이 참 말하면 되게 말이 재밌고 서로 맞아. 둘이가 똑같이 영적인 사람이든지 둘이 똑같이 육적인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은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대적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영과 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이제 그 보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주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 보아를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많은 보아, 지혜와 지식에 감추어진 그 모든 보아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 마음을 늘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거룩하여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가 참 아멘이고 할렐루야인데, 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결국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모든 걸림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금의 나인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는 난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럼 무시하고, 이거는 좀 은혜가 되네, 그거는 또 따라하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좋은 거는 하고 자기가 싫은 거는 싫다 하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내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직도 만나고도 아직도 이 보화를 사지 않은 사람, 발견만 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결국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 지금 내 자아가 내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자신. 우리가 주여 하고 주여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하는 것은 먼저 구세주인 주님. 이것은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세주에 대한 주님만 건 90%, 100%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 뜻의 구세주의 뜻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고백은 여러분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이 모든 것에 이제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로드. 이것은 여러분 그 뜻이 90%예요. 90%. 그러니까 정말 주님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택한 그 길은 여러분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거는 인간적인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카운터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아주 주님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미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옳다 그러는 것이 정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내 인생의 로드십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 거, 여러분 그게 이 마찰에 대해서 이걸 내려놓을 때가 이 훈련이 조금 힘들지 이제 이 훈련을 자꾸 해나가면 너무 심플하고 편안해요. 여러분 딱 들으면 이게 주님 뜻이구나. 막히면 또 주님이 원하지 않고 난 이렇게 가고, 이게 내 육신에 내 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부딪히니까 막 죽을 것 같이 요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초기에는 진짜 그걸로 얼마나 부딪힙니까? 막 부딪혀. 그러나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 영과 육이가 내 육이 그냥 딱 죽어야지 이제 이게 되잖아요. 내 자유의지 속에서 항상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서로 육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는 내 육에 아직도 내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로드십이 확실하게 주님이 옳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도 처음에는 왜 이랬어요. 왜 주님 나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 왜 일본에서 목회를 하라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어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도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를 일본 여자를 만들지. 응?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육의 얘기는 들어보면 맞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뭐가 딱 틀렸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바릅니다. 진짜. 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냥 이제는 진짜 싸울 일이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어느 부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 앞에, 선택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그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의 육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겸손하게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주님 앞에 가면 할 말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내 모든 이 육을 그냥 내리고 하나님 일본에서 목회를 하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막 버둥거린 걸 주님 아시죠? 난 그럼 주님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해야지. 그런데 요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우, 주님 죄송해요, 진짜. 이 겸손했다는 것은 이제 더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점점 주님께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감사한 주님, 이 모든 것, 내가 오지 못할, 내가 걸을 수 없는 길, 지금이라도 제가 그 당시에 30 후반에 가서 다시 네가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저는 정말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이 그냥 나는 보화만 발견했는데, 보화만 발견했어.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그래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그마한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을,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 물질로 우리가 뭐 드려봐야 뭐를 드리겠어요? 그냥 돌멩이 그냥 하나 우리 손녀들이 발견한 그 돌멩이 같은 보물이라고 우리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완전한 이삭에 대한 축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축복을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돼.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영생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 전부의 것, 옳은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 32년 전에 처음 저 가와사키 6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조에서부터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으로 저는 돌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뭐 저뿐만 아니고 몇 분이나 간증을 드렸지만 사업 때문에 와서 1년 정도 있다가 돈 벌어서 한국어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때 목사님이 그때 결혼할 때 나는 돈 필요 없지만 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당시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죠.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머,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그때까지는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돈을 막 벌어서 결혼해서 한 3년도 안 돼서 우리는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사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내 계획이 다 틀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서 목사님도 주님 길 가고, 나도 우리 참 같은 때에 주님이 불러서 천만다행이야. 그냥 이게 오차가 있었으면 아마 엄청 난리가 났을 텐데, 같은 때에 주님이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래서 이제 같이 동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했으면 천국이 이제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멘 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의했기 때문에 지옥이 쫙 펼쳐지는 거죠. 너 이제 동의했어. 너 이제 도망 못 가. 이제 주님 그러시. 진짜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 고비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이 건물을 살 때도 정말 헌금이 없었는데, 주님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그 한국에 집이 있잖아. 아니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 일본행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금방 참 감사한 거는 금방 순종해요. 물질에 대해서 목사님과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한 번 이러면은 바로 마음이 그냥 흐트리면 안 되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헌금을 가져와서 드렸고, 또 이번에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때 불교 엄청 열심히 신자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저도 이제 울면서 내가 자꾸 이러다가는 롯데 아내처럼 내가 자꾸 한국에 가기를, 저기 가면 집이 있고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막 이러니까 제가 이미 우리가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 초기에 제가 안 되겠다 가서 결단을 하고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제가 주님 저 이제 갈 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밖에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정말 얼마나 큰 오해를 받고 왜? 일본에 살기가 편해서 얘가 그런가? 저 아들이 장남인데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우시면서 저에게 똑바로 저를 보고 처음으로 그러셨어요. 너만 우리 며느리가 안 들어왔어도 너만 이 집에 안 들어왔어도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성공을 했을 텐데 이게 무슨 목회가 그것도 한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아무 소리를 안 듣고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런 일들을 주마등처럼 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보니까 여러분 믿어도 확실하게 가족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딱 보니까 딱 하시더라고. 내가 너희들을 믿는 걸 보니까 아주 생명을 걸었는데 너희들에게는 유산을 안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유산 줘봐야 또 뭐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유산을 안 주겠다 딱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유산 저희들 필요 없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들 자식 줄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껏 쓰시고 저희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영생이 있음을 진짜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게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사랑으로 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셨으니까 그 대신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육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어. 장남인 내가 모시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걸 막 우리는 저 작은 육조에서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모든 상황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 두 손을 들고 있었든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하시고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 어머니의 그 구원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의 재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어머니 이름으로 저는 드립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니네들 그래도 유산 안 준다 그러셨는데 그때는 화가 났어. 근데 이제 이렇게 유산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 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심 살짝 기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래도 뭔가 몫이 있나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착 보시더니 내가 이미 서원한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저는 왜 당신이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드리는 거. 그 대신 주님 이걸 드리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달 전에 가서 드리려고 갔더니 이게 한국의 법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이거 헌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헌금도 드리겠나 싶을 정도로 제가 농담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드리겠다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모든 영사관을 몇 번이나 가서 모든 것을 해서 일단 그 은행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관대하게 봐줘서 우리가 한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대리인을 세워서 그러니까 송금하겠다 이래서 이제 일단 일본으로 잘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됐더니 또 일본에서 은행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디서 났고 이게 왜 어디에 쓸 것인지 이걸 뭐 다 그러면은 쓸 것인지 그래서 참 이거 헌금 드리는 것도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참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 감사하게 그러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생각이 난 게 한 15년 전인가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이 어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과 저를 보고
조금 지금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과 저를 이렇게 앉히고 손을 대고 제일 먼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처음 우리를 만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많은 부분, 아주 큰 고비고비에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를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테스트를 했다. 근데 너희들이 합격을 했다. 합격을 해서 이제부터 이후로는 너희들 교회와 너희 삶에 물질로 내가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물론 그 전에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했고 주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직 주님께서 아시면 되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참 내가 감사하다 싶은 게 쓰러졌어요. 맨날 쓰러져. 우리 교회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서로 막 부딪히고 서로 막 이렇게 마귀들이 막 그냥 믿음으로 성장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성장한 거죠. 이제 근육이 생겨서 빨리 일어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보화 대신 그 감추어진 보화를 먼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발견한 자들은 지식과 지혜의 그 보화가 감추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얼마나 그 비밀이 감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리고 축복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